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The Secret of Being Used by God.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Being used by God brings true satisfaction, contentment in our lives.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 공동체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도요, 아주 비싸고 호화로운 물건이 있는데 용도가 없는 그런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주인에게 쓰임받는 물건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은퇴한 후에도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결국 비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비범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하지만 비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두운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살린 그러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악랄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했던 아합 왕의 측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종이었는데 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부패하고 악랄했던 아합 왕의 측근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가 놀랍게 쓰임받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것도 그냥 벼슬 하나 얻은 게 아니라 아합 왕의 이 왕궁 전체를 맡은 신하였어요.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합 왕 밑에서 신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오바댜만큼은 곁에 남겨두고 신뢰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근데 주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이 선지자가 자기 왕족일 때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게 로얄 패밀리였어요. 아니면 정말로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이 정말로 탁월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또 신뢰하고 일을 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악한 왕 곁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고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좀 배신자다, 타협하는 사람이다. 물론 엘리야와 같이 아합의 잘못된 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오바댜와 같이 잠잠히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종도 쓰시지만 오바댜와 같은 종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의 밑에서 최측근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기고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보호해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선하다라고 인정하셨고 때에 따라서 엘리야와 함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합 왕과 같이 타협하고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어두운 곳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가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운동 선수들 얘기하면 거기에서 폭행도 일어나고 연예계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 뛰쳐나가가지고 광야에서만 살면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춰 나가겠습니까? 크리스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기도문으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온타리오 시스템 가운데에서 정말로 교육 시스템이 세상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그러한 경외함과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정치인들도 필요한 것이고 크리스천 선생님들도 필요한 거예요. 다 짐 싸가지고 크리스천 학교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세큘러 학교 가운데에서 세큘러 유니버시티에서 세큘러한 가버먼트에서 어떻게 보면 아합과 같은 사람들과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지혜와 경외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아합을 지적하고 이세벨을 대적하는 것만 쓰임을 받는 것이 비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섬겨야 할 때에서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혜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돕고 나아가는 오바댜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지 못하정정 오바댜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 중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 있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핍박이에요. 믿음을 표현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들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는 건 안 되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에 절을 하는 조소가 찍혔을 때 가가지고 왕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싸움을 분별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Wars and battles. 큰 전쟁을 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작은 싸움들은 때로는 그 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메이저 이슈를 위해서 마이너 이슈를 우리가 함께 또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 메이저 이슈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이너 가지고 씨름하다가 막 관계들, 막 대화들, 소통이 끊기는 경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이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이너 가지고 하다가 관계들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둔길같이 순결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댜는 참 지혜로웠어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아합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곳은 무엇입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핍박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교회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믿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까? 오바댜와 같이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정말로 억울하고 치사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바댜와 같이 지혜를 얻고 선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균형, 이러한 밸런스가 어떻게 왔을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리는 옛날 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부름받은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상에 악한 물결이 오게 되면 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자가 쓰러지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린 자가 쓰러지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오바댜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았어요. 뿌리가 있었어요. 기초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물론 모태신앙이 아니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양육을 받고 기초를
튼튼하게 그리고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리더십 아래에서 성장한 것 같지만 오바댜는 아합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경외하고 따랐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었어요. 오바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간직했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시대가, 우리 세상이 그때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같아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 함께 그 자료들을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지금 자녀들을 안 낳고 있어요. 부동산 뭐 올라가죠. 신문에 보니까 산미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산미남이 뭔가 뭐 꽃미남인가 그랬더니 산미남은 꽃미남이 아니라 30대 미혼 남자, 그거를 산미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이 청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구할 수가 없고 전세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50%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저출산율로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2년 연속이에요. 0.8%예요. 0.8%.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평균으로 아기를 낳는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0.8. 그리고 서울에서는 0.6%. 두 가정 중에 한 사람만 아기 하나 낳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제 건강해지고 이제 노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국민 중에 2명에 1분은 시니어예요. 그 연금 어떻게 할지.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학교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학교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같은 데는 이제 미달입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지방대 안 가요. 초등학교를 보니까요, 2010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줄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학교보다 교회 학교는 2배로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데이터 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학교 감소예요. 초등학교가 지금 10년 동안 17%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몇 퍼센트가 감소했냐면 43%가 감소했어요. 주일학교가.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됐나? 10년 동안 33%가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교회 학교는 중고등부가 지금 41%가 10년 동안 감소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반땅치고라도 이 반이라도 좀 잘 교육시키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설문을 했는데 42%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리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8%만 주일 예배에도 그것도 다 현장 예배도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58%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42%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든지 가끔 나와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지금 반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반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나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지금 설문을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냐? 그러니까 72%가 유튜브 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또 뭐 했냐? 그러니까 85%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경건한 유튜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 게임,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하고 있다가 예배로 유튜브 잠깐 들이다가 또 가가지고 또 유튜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금물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자녀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중에 교회 학교는 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나오는 아이들도 출석은 하고 있지만 40%는 교회도 제대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유튜브 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토론토에서 특히 우리 큰빛교회 우리 아이들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수출해야죠. 아니, 아마 대한민국에 스카우트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키우세요. 모셔갈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낳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재밌는 설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꼭 나눠드릴. 근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이거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데이터예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모두가 긍정적인 지표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일도 잘 돕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끌고 오고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오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와 같은 아이들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오바댜와 같이 성장할 수만 있다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코로나 때 제가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나오니까 아이들 막 백신도 안 맞고 사실 우리 지금 크라이룸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왜냐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전쟁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그렇죠. 잘 안 들리죠 거기.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들 그냥 집에서 그냥 꼭 그렇게 오는데 전쟁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방에서 놀게 하고 부모들이 그냥 TV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들어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러분들 제 설교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은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전쟁 치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교회 나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그 경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영어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교회 떠났다가 나중에 자녀 낳고 나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교회에 왔던 그 기억이 나고 그게 너무나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2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 왕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았고 선지자 엘리야를 그냥 단 한눈에 알아봤어요.
주석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가 이미 3년 전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선포를 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 그 말씀을 3년이나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줬고 먹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모습은 아합 왕과 대조됩니다. 아합 왕도 3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말, 노새 잃어버리는 것. 5절 말씀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꼭 뻔뻔하게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all he cared about was his animal.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걱정했던 거는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비즈니스예요.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 소유, 자기 손해나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양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해볼까 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손해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바댜는 기근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아무리 더럽고 타락한 것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뿌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면서 그냥 숨겼겠어요? 빵과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기도받았겠죠. 축복받았겠죠. 말씀에 뿌리가 없이 열정과 확신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흥분하고 막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웬만해선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어두운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한 오바댜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바댜와 같이 섬기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저도 모르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때가 되었을 때 오바댜도 드러내죠. 이것도 용기입니다. 그동안 숨기셨던 엘리야를 또 아합 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이제는 약간 초점을 오바댜에서 다시 엘리야로 옮겨서,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립시키고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면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숨어 있을 때가 있으면 드러날 때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립돼가지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지난주에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가 있고, 이제는 나와가지고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목동으로 숨겨져 있었던 시간이 있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는 드러났어요.
바울도 다메섹 사건으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숨김을 당했지만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드러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8절에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보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동안 엘리야라고 하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쇼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게 아니지,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셨고, 옥함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전한 것은, 모범적인 것은 용기를 내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 사랑 표현 드러내야 돼요. 애들 앞에서 안아주세요, 부부가.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거 못 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요? 인터넷에서 배우죠. 헐리우드에서 배우죠. 친구들에게 배우죠. 여러분, 교회다움 교회에서 보여줘야 돼요. 직분자들 직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생활하는지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내가 공로가 세워가지고 계급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보여주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을 보여주고, 헌신을 보여주고, 사역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야지 되지 않습니까? 쉬쉬하면서 우리끼리 막 비밀로 모이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에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교회는 에센셜이 아니라 슈퍼 에센셜이다. 다른 거는 닫아도 교회는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금도 안 내고 도움도 안 되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회개치 않고 불편하게 여겼죠.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또 블레임하죠. 원망하죠. You traveler of Israel.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냐?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됐는데. 너무 자기중심이죠.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나의 가정이 괴롭게 됐는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괴롭게 됐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교회가 나를 괴롭게 생각한다,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한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 괴롭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있으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제자도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기복주의예요. 만몬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이 말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지금 불편하실지라도 이 말씀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 데이터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잘 될 거예요.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런데 불편한데도 이걸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제자도가 불편한 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바댜와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그 믿음의 뚝심 가지고 막 외치지는 못할지언정 오바댜와 같이는 섬길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다짐해 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기의 제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합니다. 결국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의 왕국 맡은 그 포지션 걸어놓고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들어쓰심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들어쓰심을 받는, 그래서 정말로 교육, 정치,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 하든지 간에 정말로 이 세상의 물결이 막 쓰나미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딱 뚝심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 가지고 제자리에서 파워 임팩트, 정말 하나님 섬기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비결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막 다 고립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자신감도 없고 그건 못할지언정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이 아합 왕과 같이 일하는 것 같이 내 직장, 내 비즈니스가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방식이 아니고 이 사회에 좀 부패해 있고 좀 뭔가 모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쌓여있는 지금 서라운딩 되어 있는 관계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서 오바댜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도 그 기도는 지치지 못하잖아요. 그 기도는 다른 건 몰라도 그 기도는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바댜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컸으면 여러분,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큰빛교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금 때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며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걸고라도 정말 이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큰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그가 엘리야와는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